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간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3주에 걸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종교개혁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말씀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고 3주 뒤에 다시 2주를 더 빛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과 희망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지금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과 빛이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빛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인가,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빛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으니 빛됨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빛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자연의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 달빛, 별빛 등 본래 주어진 자연적인 빛입니다. 이 빛으로 인간은 눈으로 보며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하는데 그 빛 뒤에는 그늘을 보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이 모든 만물에 있는 빛은요, 그 자체가 사실은 생명입니다. 저희 베란다에 고추 모종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조그만 화분에다가 고추 모종을 하나 심어서 집사람이 기르는데 베란다에다 이 고추 모종을 심어놔서 이게 잎이 점점 나는데 이 잎이 나는 것이 베란다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여서 나지 않고요. 베란다 바깥쪽으로 자꾸 잎이 뻗어나가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베란다 안쪽에서는 햇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란다 바깥쪽에 햇빛이 비치니까 이 고추 모종이 살려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자꾸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만 빛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동물, 식물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 자연의 빛은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빛의 종류는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촛불, 등잔불, 전기불 등 이런 만든 빛, 사람이 만든 빛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놀라울 만큼 다양한 빛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적인 빛으로 밤을 낮처럼 밝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두운 밤에도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빛은 생명이면서 또한 동시에 활동의 보장성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밤에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한반도 위쪽에는 컴컴한데 한반도 밑에 쪽, 이 남한 쪽에는요 반짝반짝 빛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북한에는 전기불을 켤 수 없으니까 전기가 모자라 그랬는지 밤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이 남한 쪽에는요, 어느 한 구석 빠짐없이 전 국토에 전기불을 다 밝혀놓으니까, 밤에 찍어놓으니까 온 국토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밤이든 낮이든 밤에 컴컴한데도 우리 대한민국에 컴컴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활동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빛은 활동의 보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빛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빛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만 빛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빛, 이것이 바로 신령한 빛, 영적인 빛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눈에 보이는 빛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유하며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빛을 볼 때 태양빛이 환하게 발치고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전기불을 켜놓으니까 이렇게 환한 걸 보면서 뭐 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야, 이 빛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감사하구나, 이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태양빛을 볼 때마다, 달빛을 볼 때마다, 별빛을 볼 때마다, 이 전기불이 켜 있든지 촛불을 볼 때마다, 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내게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빛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빛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언가 되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요, 이 영적인 빛을 생각하고 이 영적인 빛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빛을 보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빛,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태양빛을 볼 때마다, 밝은 전기불을 켤 때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김성수,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본문의 이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이 영적인 빛은 양심의 빛이 되고 진리의 빛이며 선의의 빛이고 생명과 영생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빛입니다. 사람은 이 영적인 신령한 빛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형상을 가졌지만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은 말씀이고 그 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빛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작은 촛불부터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볼 때까지도 늘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빛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자연의 빛이든 인공의 빛이든 없으면 어두워 심각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두움은 곧 두려움이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두움은요, 눈에 그냥 캄캄한 세상의 일반 자연이나 인공의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은 곧 무지와 무능을 말하고
절망과 좌절, 낭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기네스는 벌건 대낮에도 너무 어둡다고 그러면서 등불을 켜갖고 다녔대요. 여러분, 이 등불을 켜봐야 어두운 데는 효과가 있지만 환한 대낮에 등불 켰는지 안 켰는지 오히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빛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해안을 가진 철인 디오기네스는 이 세상이 분명히 태양으로 밝고 다른 불로 밝고 있지만 그 속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어둡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할 때 불빛 하나 보면 너무 반갑죠.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빛 한 줄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반대하고 있는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럼 어둠이 무슨 재앙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도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지면 껌껌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 뜨면 또 밝아지고, 매일 저녁마다 경험하는 그 어둠, 그게 무슨 재앙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피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 하나하나가 보면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로가 버티다가 나중에는 못 버텨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뭔가? 장자의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건데.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뭐 소용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 바로 위에 죽음 빼고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뭔가? 그게 흑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실제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영내에 어느 곳에도 빛 하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낮도 밤처럼 캄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 밖에 나올 생각을 못해요. 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니, 호롱불 켜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호롱불 켜고 살았을 때 호롱불 심지 크게 하면요 활 좀 박죠. 근데 그렇게 하면 기름 많이 단다고 혼나고 다시 심지 요만하게 해서 조그맣게. 왜? 기름값 아까우니까. 그거를 넉넉하게 될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수천 년적인 전인 유대인들,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뭐 그렇게 넉넉해서 그런 불을 마음대로 밝혀요. 그 밤낮으로 못 밝히지요. 그러니까 캄캄해요. 더군다나 애굽에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 다들 그냥 집 안에 있어 자기 침실에 누워서 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캄캄하니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은 알고 보면 빛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문제지만요, 많은 것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삶에 지혜의 빛이 없다라면 그 많은 소유가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이 막 기력이 대단한 장사라고 쳐요. 그런데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전혀 지혜라고는 없어요. 지식이란 없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바위덩어리나 들고 남에게 그 힘 이용이나 나가지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센 장수가 용력을 가지고 칼을 빼어들었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빛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삼손 한번 안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입니다. 얼마나 그가 힘이 세었는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한 자리에 3,000명을 때려 죽였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그는 그런 힘을 소유하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기르면 무조건 힘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삼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 그가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겨 결국은 머리털을 깎게 됩니다. 힘이 빠진 삼손은 블레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소나 말이 미는 연자맷돌을 미는 그런 신세로 두 눈 뽑혀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이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힘이 점점 다시 생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이 생겼든 안 생겼든 문제는 두 눈이 없는 삼손에게 힘은 예전보다 더 있어도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이 없음은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요, 빛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갈멜의 부자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발이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이다. 대단한 그 지역의 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더군다나 그뿐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미녀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자기 배나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두드리며 잔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왔습니다. 먹을 것을 좀 얻으러. 그때 나발이 쫓아냅니다. 그냥 그렇게 넉넉한데 좀 나눠줄 수 있는데 쫓아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지켜주었는데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하여서 군사들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 옵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나발은 술 취해 잠들고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그 음식을 공개합니다. 다윗이 화가 누르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온 아비가일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나발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깬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제서 나발이 깨닫고 자기가 무슨 일이 했는지 깨닫고 덜덜 떨다 결국 두려움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양 3,000, 염소 1,000, 아름다운 아내, 어리석은 나발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빛이 없으면 어두움에 혼란만, 두려움과 좌절, 낭망만 있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무질서해지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김성수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인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김성수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책도 훨씬 많이 읽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해안을 가져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하시고 빛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암흑은 우상과 미신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영적 암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딱 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것이 영적 암흑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면 빛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암흑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준비해서 출근해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일하다가 점심 때면 같이 점심 먹고 또 차도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되면 헤어지고 집에 가 쉬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 똑같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든 손가락질하든 그는 천국 가기로 약속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쩌면 세상에 멸시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억울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기로 약속되어 있고 지옥 백성으로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흥함에 속한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 태어나 평생 교회 안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렸을 때 무서운 꿈을 꾸면 꼭 스님이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 쫓아오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스님 보면, 중을 보면 좀 무서워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절에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좀 크고 나니까 뭐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절 가는 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은. 근데 절에 딱 들어가면요, 절 입구에 모든 절이 거의 다 돼 있어요. 보면 사대 천왕이 있죠. 무서운 얼굴에 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온화한 얼굴 아니에요? 그거 왜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요? 사람이 무서워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떤 분은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는데 저는요, 절에 가면 음사람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 요새 절을 절대 돈 내고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3,000원이라도 그 절에 시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 보면 그래요. 사람이. 정초 때 토정비결, 결혼할 때 사주팔자, 궁합, 뭐 할 때 신수 보는 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올 초에 이런 거 하시거나 뭐 할 때 이런 거 본 분 안 계시죠? 뭐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고개도 안 끄덕고 그냥 대충 받는가 보죠? 이런 거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정시로 등록하고 세금 내는 무당과 점쟁이가요, 자그만치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재경부 발표하면요, 우리나라의 무속인 숫자가요 98만 명이랍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니까. 2016년도 재경 발표에 무속인 숫자가 98만 명. 돈 내고 세금 내고 있는 무당 점쟁이가 20만 명이랍니다. 생각보다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뭐 교회 많다, 목사님 많다, 목사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단까지 다 쳐가지고요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안 돼요. 2단까지 다 쳐도 1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무속인이 98만 명이에요. 4년 전 통계.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무소린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고, 영적 무지한 가운데, 영적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 앞에 무릎 꿇고 많은 복채를 올려놓고 그들에게 운명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답니다. 아니,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평상시에 열심히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선 운동기간에 열심히 선거 운동해야 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점쟁이 가서 이번에 제가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오지 점쟁이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복채 많이 내면 당선되고. 그래요 뭐. 여러분, 제가 본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23%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틀린 자료는 아니죠. 23%. 그런데 국회의원은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37%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분도 선거에 나오기 전에 무당한테 갔다 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겠지요. 사업을 시작하면 무당에게 먼저 가서 기흉을 알아보는 묵구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묵구리가 무슨 단지 몰랐어요. 찾아봤더니 길흉화복을 물어보는 것을 이 묵구리라고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심한 상황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모르면 무당에게 가서 그걸 묻겠어요. 점쟁이 가서 묻겠어요. 너무나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5대 군사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는 영적 암흑세계, 총명이 흐려져 있어서 답답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묻고 있는 어두운 암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조사인데 저 이게 참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 40%가 부적을 가지고 학교에 갔답니다. 애가 뭐 자기가 부적 어디 이렇게 부모가 써준 거죠. 써가지고 옷 속에 넣어주고 가방 속에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학교 와서 별일 없으라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지만 이게 오늘 한국 사회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여기에는요, 부자도 소용없어요. 권세자도 소용없고요. 많이 배운 사람 소용없어요. 대학 졸업자 소용없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재고 콧대 높은 사람들 어느 대학 나왔어요? 2대. 나 2대 나온 여자야. 그럼 뭐 끝이라며요. 거기 기탁박 죽는다며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주 카페, 점집 카페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2대 앞이랍니다. 대학가 앞에 점집이 그렇게 많고요. 잘 된답니다. 잘 된대요. 어두움에서 오는 무지, 혼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령의 사람들. 근데 붙들어 오면 결국은 허무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본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럴 때 볼 때마다 맞아, 아니 뭐 성경이 빛이라고 하니까 빛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부담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비친 건 이해를 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맞지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 너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김성수 네가 세상의 빛이란다 그러니까 부담이 확 돼.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저 무당과
우상 섬기고 있는 이 영적 암흑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겠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근데 주님께서 보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주시기를, 네 힘과 능력으로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믿다라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지 않니? 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로서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바라보고 열심히 바라보고 예수님 좋아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 영적 어둠이 있는 곳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요, 한번 해보세요. 태양빛을 딱 반사시키면 딱 비춰서 그 반사되는 곳에 반짝 밝게 빛나거든요. 이거 잘 비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거울이 능력 있다라는 얘기 딴 거 아니에요.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능력 있는 거울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이 뭐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거울이 뭐 특별히 박사학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닦아만 놓으면요, 그러면 예수님 빛이 잘 비춰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환하게 영적 흑암이 있고 사단에 잡혀 있고 무당에 잡혀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위축되어 있어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실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걸 떠나서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막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도요, 주님께서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은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의 어둠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 사단에게 붙들려 있음, 그리하여서 점쟁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사주팔자 볼 수밖에 없어. 그거라도 붙들어볼, 그러다가 허무해서 낭망좌절하는 영적 어둠, 이게 진짜 어둠이에요.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성수, 네가 세상의 빛이란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빛이라는 분명한 인식 가지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세상의 빛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잘 닦아 예수님 이 어두운 영적 세상에 환히 비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변에 토정, 비결, 사주, 팔자, 궁합, 신수, 무당, 무속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인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붙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허무하다는 걸 알고 좌절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거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님 붙들고 허무와 절망, 영적인 암흑 갖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 십자가의 희망의 빛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애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쪽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어루스를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신 여기까지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